따라서 해보시죠. 고난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 자, 시편 119편은 모든 절 속에서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이 생명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1편에서 지금 이 시인은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공과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불의한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렵게 한다고 말해요. 자, 어둠이 판치는, 불신앙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특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어두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이 불신앙인 시대에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우환이 많고 시련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된다. 자, 1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3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이다. 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지금 어두움이 판을 치고 악한 사람들이 특세하여서 괴롭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 거기 122절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 구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불법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의로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의로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5절입니다. 125절 시작. 나는 주의 정의원이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우리는 나의 존엄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자기의 존엄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면 내 존엄성을 잃어버린다. 내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끌고 가면 따라가야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존엄성, 내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압박을 당하고 환난과 오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 끝에 한번 가볼게요. 자, 제일 끝에 143절 한번 읽어봐요. 143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44절 봐보세요. 144절이요. 주의 증거는 시작.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이루으시니 나를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오한과 압박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느냐? 127절이요. 자, 12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예, 정금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살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 말씀이 누구에게요? 주의 종에게요.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러기에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살게 한다 그랬어요. 자, 130절입니다.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니까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포칼립시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열어주심으로
무지하고 우둔한 자가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니 어두움이 물러가고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거쳐야 보이듯이 내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야 돼. 사도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니까 신령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어서 비추어 주옵소서. 신령한 영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니엘에게 눈을 열어서 70일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비추어 주시니 131절이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흩뜨렸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입을 벌려서 헐떡거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릴 정도로 굶주린 영혼이 밥을 헐떡거리면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140절 읽어봐요. 140절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자, 주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심히 정미하다. 자, 심히 정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용광로에서요, 예? 쇠를 녹이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죠? 예? 순금 100% 순금을 정미하다고 그래요. 불순물이 1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건방지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수준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쪼개고 부시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정미합니다. 불순물이 없어요. 1.1핵도 우리가 우둔해서 무지하여 알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133절입니다. 13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네, 불신앙이 판치는 이 시대 속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돼요. 내 삶을, 내 생활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어떤 죄악이,
어두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전갈이, 뱀이, 맹독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 요즘 자주 싱크홀이 생기죠? 봐봐요. 지금 서울 시내에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땅꺼짐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오늘 내가 차 타고 가는데 싱크홀이 일어날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초마다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불신앙,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자, 147절이요. 147절,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구원을 기도했다. 구원을 간구했다. 말씀드렸어요. 자, 언제요? 147절 시작.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알아서 새벽 전에 부르짖어야 돼요. 자,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깊은 잠을 깨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마음을 토로하게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자, 148절이요.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 깊이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깊은 밤에 우리를 깨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121절부터 128절까지는 히브리어의 아인이고요. 129절부터 136절까지는 히브리의 페, 137절부터 144절까지는 차테, 이런 이제 단어들인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어두움을, 이 불신앙이 판을 치는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기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것이 기도줄을 놔버렸잖아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상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자, 우리 12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3절. 자,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자, 우리가 영적 감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피곤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피곤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은 피곤한데 영적인 일에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129절이요. 129절, 1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살지요.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눈이 열리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 설교를 들어도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저런 말을 해야 되지. 아니잖아요. 자, 136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136절처럼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녀, 형제, 이웃, 성도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냐고요. 자, 136절이요.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예, 이게 영적 감수성이에요. 자, 우리 사춘기 때 어때요?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꽃을 보고, 자연을 보면 감수성이 살아나죠. 예? 와, 아름답다, 멋있다, 막 좋아서 팔딱팔딱 뛰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 그런 감수성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영적 감수성이 있냐고요. 꽃을 봐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감탄사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우리 정서가 메말라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이 다시 회복돼야 돼.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로 주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보면 탄식한 분노, 영적인 분노, 영적인 슬픔,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우리 이 새벽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0절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정리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다 잘라내. 예? 옛날에 부흥 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한 도막 자르고 그래도 무거우니까 또 한 도막 자르고 예? 내 몸에 맞게 다 잘라버려. 내 스타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요즘 십자가 보세요. 다 자기 스타일로 십자가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매달리는 십자가.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예, 그래서 우리 입에서 누가 뭐라 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의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네, 다이아몬드 반지는 흙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합니다.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길을 비추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